9년 전에 담임 목사로 후임했을 때 저는 담임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싶어서 부산에 이미 15년 전에 내려오셔서 목회를 건강하게 잘하는 선배 목사님을 두 분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사님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할 수 있나요? 라고 여쭤보았죠. 근데 두 분이 공통적으로 한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어느 교파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장로교 교파 사람이지요. 장로교 목사는 장로교 목사답게 말씀에 승부를 거셔야 합니다. 말씀으로 정면 돌파를 하셔야 합니다. 부산은 이단이 아닌 이상 폭발적인 부흥은 없습니다. 신비주의가 아닌 이상, 은사주의가 아닌 이상 폭발적인 부흥을 기대하지 마시고, 부흥이 좀 더딜지라도 건강한 목회를 하려면 말씀에 승부를 거십시오. 이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말이 중요했습니다. 그것이 제일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을 지금도 가슴에 품고 정면 돌파하는 목회를 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꼭 바위산에 있는 바위를 깨트리는 과정과 똑같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은 바위산에서 그 바위를 깨내는 장면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일 먼저 광부들이 그 바위 깊은 곳에 구멍을 뚫습니다. 드릴로 구멍을 뚫죠. 이건 아주 지난한 과정입니다. 이게 정말 바위를 깨트리랴, 이렇게 마음을 가지면서 온 힘을 다해서 바위 중앙에 깊이 구멍을 뚫습니다. 그리고 그 뚫은 구멍 속에 다이너마이트를 집어넣지요. 그리고 터뜨리면 그 거대한 바위가 일순간에 깨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과정을 줄이기 위해서 그냥 조금만 구멍을 뚫고 다이너마이트를 심고 터뜨리면 그냥 겉에만 깨지게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인생의 거대한 바위, 나에게 풀리지 않는 문제를 깨뜨리시려면 말씀을 깊이 파야 합니다. 그 과정이 너무나 어렵고 지난한 과정이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말씀을 깊이 파고 깊이 연구하고 깊이 상고하게 될 때 결국은 그 말씀이 힘이 되어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바위가 깨지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런 관점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중에 있었습니다. 에베소에 도착하게 되었죠. 두란노 성원에 들어가서 3년 동안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이 에베소에서 이례적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썼던 손수건과 앞치마를 가져다가 환자에게 둘렀네요. 그랬더니 환자가 낫기도 하고 악귀가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과정을 에베소에서 3년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 3년은 사도 바울이 사역을 시작한 후에 가장 긴 시간을 보내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때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편했나 보다, 에베소의 사역이 좋았나 보다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지게 되죠. 고린도전서 16장 8절에서부터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때 자기 자신이 에베소에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상황을 설명해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그 가장 긴 사역의 기간을 보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시겠지요? 첫째는요, 대적하는 자가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핍박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반대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거기서 사도 바울이 버티게 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대적은 많았는데 복음의 문이 넓게 열렸다는 것입니다. 손수건을 얹기만 해도 병자들이 낫습니다. 악귀가 물러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높이게 되었지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자복했습니다. 은 5만 드라크마, 지금 돈으로 말하면 20억 원어치의 마술책을 예수를 믿고 불태워버렸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도의 삶에 나타나는 신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고난을 만나고 장애물을 만나고 인생의 대적을 만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반드시 거치셔야 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과 대적을 수용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이 에베소에서 수많은 대적이 있었죠. 그런데 버텨냈습니다. 나에게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이 지난 후에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닫혔던 분들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복음의 유효하고 광대한 문이 열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바로 대적이 많은 곳에.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적이 많고 어려움이 많을수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복음의 문, 삶의 문, 생명의 문을 더 넓게, 광대하게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가장 유효하고 광대한 문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그것은 성경은 20절에 말합니다. 2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을 입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이 힘이 있어. 이 힘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크라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군사력, 권력을 상징하는 단어예요. 말씀이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서 나온 힘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 안에 힘이 나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흥왕해서라고 나와야죠. 이 악사노라고 하는 단어는 커지다, 부풀려지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이 의지하고 사람들이 신뢰하는 세상의 힘은 소멸합니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세상의 제국들을 보십시오. 세상의 제국과 국가들은 다 소멸해요. 박근혜 대통령도 소멸하고, 이재용 삼성 사장도 소멸하고, 세상의 모든 징기스칸 제국, 나폴레옹이 가졌던 모든 제국들은 다 소멸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힘은 결코 소멸되지 않습니다. 말씀의 힘은 힘을 얻습니다. 세력을 얻습니다. 군사력을 얻죠. 그리고 점점 커지고 부풀어 오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또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세력을 얻으니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세력을 얻으니라. 이 익스키우라고 하는 세력이라는 말은 이긴다, 승리하다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이 절대적인 힘을 가져요. 그리고 점점 커지고 증가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람이 섬겼던 마법과 아르테미스 신을 이깁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가장 나타난 커다란 말씀의 힘이에요. 에베소 사람들이 섬겼던 가장 대표적인 신은 아르테미스였습니다. 제우스 신의 딸이었고, 여러분 잘 알다시피 다이아나라는 이름이 이 아르테미스 신입니다. 이 신전을 보면, 제가 이 에베소 지역에 가서 이 아르테미스 신전을 직접 보았는데, 이 당시의 크기는요, 그리스에 가면 파르테논 신전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 파르테논 신전의 4배가량에 해당되는 크기입니다. 사람들이 넘치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지금 가보면, 제가 몇 년 전에 가봤는데 흔적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기둥 몇 개밖에 없어요. 사람들의 관광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짓밟고 다니는 구경거리가 되었단 말이죠. 거기서 아르테미스, 아데미얼하고 자기의 신들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사라져버렸어요. 흔적도 없이 말이죠. 소멸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그 에베소에서 전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과 말씀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땅에 수만 개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지금도 주일이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말씀의 힘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 안에 힘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 안에, 복음 안에 힘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가끔가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근데 이 말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말은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믿는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생겨요.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살아봅니다. 적용하죠. 그러면 그 가운데 말씀에 그제서야 힘이 나타나는 거예요. 교인들 가운데 보면요, 우리 교인들 1000여 명이 넘는 많은 교인들이 있는데 참 안타까운 교인들이 계세요. 이 말씀이 들리지 않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믿음이 생기지 않지요?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말씀대로 살아낼 수도 없고 그 말씀의 힘이 그의 인생 속에 안 나타납니다. 이런 성도는 위험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우리 안락교회를 다닐 때 말씀이 들리지 않는 분이 있다면, 또 담임 목사가 전하는 말씀이 복음이라는 확신이 없다면 빨리 탈출하십시오. 도망가셔야 합니다. 제가 이 원고를 써놓고 할까 말까, 왜냐하면 교인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거든요. 우리 부산 지역의 교회가 1800교회입니다. 다른 교회는 구원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들리는 말씀이 들리는 목사님을 찾아가셔도 됩니다. 여러분,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닌 연수가, 안락교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을 살리니까요. 들리면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기면 그 말씀대로 살아내죠. 그러면 그 가운데 말씀의 힘이 나타나는 바로 성도의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여러분의 생명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는 내적인 도전과 외적인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내적인 도전은 샤머니즘과 현세주의와 만모니즘, 이런 내적인 도전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근데 외적인 도전 가운데 요즘 한국교회의 가장 중요한 도전은 이단과 동성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단은 어떻게 이길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법정에서 싸우면, 이단과 더불어 싸우면 이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단과의 싸움을 궁극적으로 종식시키려면 교리 싸움에서 이기셔야 돼요. 진짜 복음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믿음이 생기고 행하면 말씀의 힘에 따라 이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단과 싸우는 것은 교리 싸움이에요. 그래서 한국교회와 우리 안락교회가 하나님의 말, 진짜 순수한 복음을 잘 풀어서 가르치면 절대로 이단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타락한 존재임을 날마다 고백하는 것이죠.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타락한 존재에게 시시각각 다가오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죠. 세상은 망해가고 종말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 거예요. 또한 저와 여러분은 나의 구원과 나의 신앙에 기여한 바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만 붙듭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든 영광을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돌리죠. 이런 5가지 복음만 알아도요, 이단에 안 넘어갑니다. 사람에게 충하고 사람에게 영광 돌리고 이런 짓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단 싸움은 말씀 싸움으로 이겨내셔야 합니다. 여러분, 동성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싸워서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요즘 한국교회는 동성애 문제로 얼마나, 여러분, 한국 사회가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려고 지금 무던히도 정부가 그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명도 하고 여러 가지 하죠. 그런데 싸우면 이길 수 있는 것입니까? 법제화시키면요, 법제화시킨 건 막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동성애 자체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동성애는요, 이게 역사가 오래된 겁니다. 구약을 보세요. 구약부터 있었던 거예요. 이 동성애는 죄의 결과이거든요. 인류의 역사와 아마 인류가 멸망할 때까지 함께 할 거예요. 우리가 반대운동 한다고 해서 이게 중단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중단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면,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면 동성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주제를 알게 됩니다. 동성애는 첫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입니다. 이걸 알게 돼요. 두 번째는요, 동성애만 혐오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여러 가지 간음과 도적질과 질투와 야망, 수많은 죄를 짓지요. 참 이상한 것은 사람들은요, 간음과 질투와 또 미움과 다툼 이런 것은 혐오 안 해요. 그래놓고 동성애만 혐오합니다.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성애와 다툼과 간음과 모든 거짓말, 이 모든 것은 죄의 동일한 결과이거든요. 그래서 동성애만 혐오하지 마시고 내가 매일 짓는 죄를 혐오하셔야 돼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면 동성애자도 구원받아야 되는 대상으로 보이셔야 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동성애자가 있다면 정죄만 하겠습니까? 우리 교인 가운데 자녀가 동성애에 빠져서 날마다 눈물로 지새우는 교인이 있어요. 그런 교인 앞에서 정죄만 할 수 있겠습니까? 중보기도 해야죠. 리 워렌 목사님은 세들백 교회 목사님이십니다. 아주 미국 교회 유명한 목사님이시죠. 가장 영향력 있는 목사 1순위가 리 워렌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분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우울증에 빠져서 권총으로 자살했습니다. 리 워렌 목사님이 자기 아들이 죽은 이틀 후에 주일날 단상했었는데 이렇게 설교하는 것 제가 직접 보았어요. 영상으로 보았는데, 여러분, 내 아들이 어제 우울증으로 병으로 자살했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저는 예정에 우울증에 대해서 쉽게 설교했는데 이게 그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가 내 문제가 됐잖아요. 이 세상을 향하여 죄의 결과로 나타난 그런 문제를 끌어안고 우는 교인들이 세상을 고치는 거예요. 정죄하고 비난하고 심판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 아니라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을 받아들이면 바로 이런 반응이 나온다는 사실이죠. 동성애 하지 말자 이렇게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알면 바로 이와 같은 네 가지 결론을 통해서 이 땅을 향해서 가슴을 끌어안고 중보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 에베소에 나타난 말씀의 힘 두 가지를 아주 분명하게 소개합니다. 오늘 첫 번째, 그 말씀이 어떤 힘으로 나타났는가? 오늘 성경의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니. 한번 따라 봅시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원문에 보면 데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영어로 쓰면 must입니다. 나는 반드시 로마로 가야 할 것이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결심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나는 로마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에게 가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에 있을 때는 이미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지 23년이 지났어요. 그제서야 사도 바울이 어디에 인생의 종착역인지, 너의 인생은 어디 가서 죽어야 되는지 궁극적인 소명 로마를 23년이 지난 후에 말합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23년 동안 뭐 했을까요? 매일매일 어떤 때는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났지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겁니다. 말씀이 너는 아라비아 광야로 가라, 사막으로 가라고 말해요. 사도 바울이 가고 싶었을까요? 사막 가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오히려 주님 만났으니까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일하고 싶었겠죠. 근데 하나님은요, 말씀이 너는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라. 가서 3년을 보냅니다. 3년을 보내고 났더니 하나님 말씀이 임합니다. 너는 고향 땅 다소에 가라. 갔더니 10년을 머물러요. 그리고 나서 13년이 지난 후에 그제서야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10년 동안 하고 오늘 성경에 23년이 지난 이 에베소에서 하나님께서 로마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십시오. 너의 마지막 장소 로마로 가라는 말씀을 23년이 지난 후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23년 동안 사도 바울은 뭘 했을까요?
매일매일 주어지는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광야로 가라면 가고, 고향 땅에 가라면 가고.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아시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말씀하시죠. 너는 아시아로 가지 말고 마게도냐, 유럽으로 가라 했더니 가고. 이렇게 날마다 주어진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할 때 그 인생의 길이 에베소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에베소에서 나머지 3년은 내가 로마에서 인생을 마무리 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죠. 성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성도를 보면요, 우리 청년들을 보면 내 배우자를 단번에 알려달라고 말해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평생 할 수 있는 직업을 단번에 알려주십시오, 나의 소명을 단번에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교인들이 있어요. 이거 맹랑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참 우리 인생은 그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목적지가 있으면 목적지는 항상 가려 놓으세요. 그리고 항상 우리에게 3m만을 보여주십니다. 3m 가라. 가면 또 3m를 보여주시고, 가면 순종하고 가면 또 보여주시고. 만약에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 저는 사막 가기 싫습니다 라고 거부했다면 아마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도착하지 못했을 겁니다. 순교자의 길은 걸어가지 못할 거예요. 이게 말씀의 힘입니다. 말씀의 힘은 매일매일 주어진 말씀, 매일매일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내가 묵상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반응하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순종하십시오. 3m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그 다음 3m가 열리고 어느 순간인가 우리 인생의 종착역, 어떻게 마무리 지을 것인지, 소명, 우리의 마지막 직업, 우리의 배우자, 이런 것들을 다 주님께서 보여주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얼마 전에 공관병 갑질 때문에 대장 한 분이 옷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죠. 이분은 교회 시무장로님이십니다. 그분의 부인은 권사님이시죠. 공관병에게 배를 매달아 놓고 짐승처럼 부렸다 이야기 들으셨죠. 새벽 기도 갈 때 운전병 대기시켰다가 갑질했다는 이야기도 여러분 들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런 분들을 볼 때 교우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장로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나? 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분이 장로님 되고 예수 믿고 나서 변질된 겁니까? 아니요. 이분은 본래 악한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고 난 게 그 정도 좋아진 게 그 정도예요. 아마 이분 예수 안 믿었더라면요 더 훨씬 개망나니가 됐을지도 몰라요. 예수 믿은 게 그 정도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분이 만약에 재판을 받아서 감옥에 간다면 이분이 감옥에서 반드시 이런 말을 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예전에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런 본문을 가지고 목사님이 설교했던 것 들은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장로님이신데 그때 하나님 그 말씀을 들었어야 되는데, 그때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렸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의 종착역은 감옥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매일매일 순간에 말씀이 안 된다, 된다라고 날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 3m를 보여주세요. 믿음으로 반응하셔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로 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교회에서 많은 교인들이 금융 문제로 또 여러 가지 문제로 감옥 가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을 제가 면회 가면 이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그때 제가 그 말씀을 들었어야 되는데, 제가 그때 그 말씀을 순종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가슴을 치며 후회하는 교인들을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매일 순간에 선포되는 말씀에 날마다 반응하고 날마다 그 말씀 앞에 엎드려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종착역으로 인도하시라고 믿습니다. 이건 바울이 인도한 게 아니에요. 바울 안에 있었던 말씀이 인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힘입니다. 일상의 힘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 두 번째 말씀의 힘이 나와 있습니다. 23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으니. 5월이 되면 이 아르테미스 신전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에베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서 아르테미스 신을 경배했습니다. 이 당시에 조그만 에베소 도시 안에 2만 5천 명 정도 수용하는 극장이 있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 5월이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아시겠지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제 아르테미스 신, 이 다이아나 신을 섬기고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앞마당에 가면요, 장사판이 벌어져 있는 거예요. 아르테미스 신을 은으로 새겨서 이걸 파는 겁니다. 제가 에베소에 갔더니요, 지금도 팔고 있어요. 아주 아름다운 여잔데 가슴이 24개. 가슴이 24개의 가슴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풍요의 신이면서 다산의 신이면서 건강을 상징하는 그런 신이거든요. 이걸 사람들이 사는 겁니다. 아르테미스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나와서 마당에 나가서 이걸 사서 자기 고향 땅에 가서 구멍을 파고, 벽에 구멍을 파고 거기다가 이걸 안치하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거기서 향을 피우고요. 이게 장사가 너무나 잘 된 거예요. 돈벌이가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에베소에서 이걸 만들어 파는 사람들이 이 당시에 세공업자들이 한 4천 명 되었다고 합니다. 이 세공업자가 협동조합이 있는데 협동조합의 조합장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데메드리오였던 거예요. 이 데메드리오가 이제 장사를 하면서 협동조합장이 되었죠. 신상을 만들어서 팔아서 쏠쏠하게 재미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이게 매출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왜 매출이 주는가 알아봤더니 원인을 찾아냈습니다. 이 3년 동안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뭐라고 설교했습니까?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까? 사람이 만든 신은 신이 아니다. 이걸 3년 동안 설교한 거예요. 다른 복음도 전했겠지만 이걸 에베소 사람들이 믿은 겁니다. 그리고 이 아르테미스 우상을 사지를 않은 거예요. 매출이 준 겁니다. 생계가 문제가 되었죠. 이때 데메드리오 하는 이 조합장이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아데미여, 아데미여, 이 성이 망하게 되었도다. 우리가 모든 수익원이 끊게 되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을 처치해야 됩니다. 이렇게 소동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이제 묻습니다. 이 소동은 바울이 일으킨 겁니까? 바울이 전한 말씀이 일으킨 겁니까? 바울이 전한 말씀이 이 소동을 일으킨 거예요. 그 말씀에 따라 에베소 사람들이 순종했던 것이죠. 그리고 우상을 사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말씀의 힘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말씀이 들립니다. 그 들은 말씀을 믿어요. 그 믿은 말씀을 가지고 자기 삶 속에 적용하고 살아낸 사람에게는 말씀의 힘이 나타납니다. 그 힘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속에, 직장 속에 소동을 일으킵니다. 곽선희 목사님이 북한에 계셨을 때 자기 아버지가 공산당에게 총살당하는 것을 직접 보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죠. 그리고 이제 북한 전체가 이제 적화됩니다. 공산화되죠. 이때 그 어머니가 곽선희 목사님 청년을 이제 부른 겁니다. 선이야, 네가 가지고 있는 읽는 성경을 나에게 다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대신 너희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읽었던 성경책을 주마. 이거 가지고 빨리 남한으로 도망가야 된다. 나를 데리고 가면 네가 추격당해서 너는 잡힐 수밖에 없다. 이 어머니는 여기서 새벽마다 너를 위해서 평생 기도할 테니 너는 빨리 도망가라고. 그래서 곽선희 목사님이 그 어머니가 전해준 아버지 한문 성경책을 들고 남한 땅으로 도망 내려온 겁니다. 이 곽선희 목사님이 목회를 거의 40여 년 동안 하는데 단 한 번도 새벽 기도를 걸은 적이 없답니다. 왜 새벽에 나갔을까요? 북한의 자기 어머니가 새벽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했던 그 어머니의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자기 일생에 단 한 번도 새벽 기도를 지키지 않은 적이 없답니다. 이 곽선희 목사님이 10여 년 전에 북한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소식을 물어봤더니 93세에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린 거예요. 그런데 공산당이 그러더랍니다. 곽선희 동무, 목사 동무, 내가 당신을 어머니 무덤에 데려다 주겠소. 이렇게 묻더랍니다. 곽선희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거기 안 계십니다. 그 다음 말이 중요하죠. 어디에 계시다고 말하고 싶었을까요? 천국에 계시다고요. 그랬더니 공산당이 그러더랍니다. 곽동무, 당신은 참 특이하구만요. 다른 이 한국에 오는 정치인들은 다 자기 부모 무덤 쳐달라고 아우성인데, 데려다 달라고 아우성인데, 목사 동물은 다르긴 다릅니다 하면서 그 가까이 있는 모든 공산당이 다 놀라더랍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저는 군대 생활을 육군교육사령부에서 했습니다. 저희 창조대라고, 교회라고 말하죠. 거기서 이제 군종병 비슷하게 제가 섬길 때 제가 이등병이 되어서 이제 교회를 갔습니다. 그랬더니 노신사가 나와서 90도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도 노인이 있나 보다, 군대교회도 했더니 알고 봤더니 그분이 저희 부대 사령관인 겁니다. 그분이 양복을 입고 나와서 사병들에게 90도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김진영 장군님이에요. 저 당시 때는 3스타 삼성 장군이었는데 나중에 대장이 되셨죠. 이분은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새벽 공관에서 새벽 기도를 나오는데 운전병을 깨우지 않고 걸어오세요. 항상. 왜냐하면 운전병들이 수면이 부족한데 깨워서 오면 그게 수고로울까 봐 혼자서 공관에서 창조대 교회까지 걸어오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하루는 걸어오다가 위병소를 지나가다가 위병들이 조는 게 걸렸어요. 그러니 여러분, 사령관 앞에서 졸다가 걸린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참 놀라운 것은요, 그 사병을 영창을 안 보내고 이 사령관님이, 장로님이 항상 공관에서 떠날 때는 위병소에다 전화를 합니다. 내가 지금 떠난다. 왜 전화할까요? 졸다가 심장마비 걸리지 말라고요. 저는 이런 장로님, 이런 장군, 이런 대장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순복음, 여의도 순복음 교회 은퇴 장로님이세요. 김진영 장군입니다. 어떻게 같은 예수님을 만나도 이렇게 다를 수 있습니까? 저는 그분이 이런 삶을 살아내게 된 것은 날마다 주어진 말씀 앞에 엎드리고 순종할 때 그분을 말씀의 힘이 끌어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는 힘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힘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목적지를 보여달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한 번도 하나님은 그렇게 보여준 적이 없어요. 매일매일의 일상 속에 말씀의 힘을 믿고 그 말씀에 날마다 반응하고 복종하고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설 때 3m 가고 3m 가고 23년이 지난 후에 결국 로마로 가야 하리라, 이걸 보여주는 말씀의 힘이 여러분을 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를 믿으면, 말씀이 임하면, 제대로 말씀을 적용하기 살면 반드시 소동이 일어납니다. 공산당들이 놀랬듯이. 야, 당신은 목사가 많구만. 이런 소동. 오늘 김진영 장군, 이분 때문에 창조대 교회가 역대 가장 많이 부흥했어요. 소동이 일어난 거죠. 저런 장군이 믿는 예수라면 나도 믿겠다고 소동이 일어난 겁니다. 바로 이것이 말씀의 힘입니다. 이런 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능력과 힘을 믿습니다. 바위산을 깨뜨릴 때 구멍을 깊이 파는 과정은 지난한 과정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깊이 파고들 때, 말씀을 깊이 믿을 때 우리 삶 속에 해결되지 않는 바위의 문제, 산의 문제가 깨트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의 힘을 믿고 일상 속에서 주어진 말씀에 날마다 일상 속에 순종하는, 적용하고 살아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